우리는 길을 돌아가 다니거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신발을 신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옷 때문이라도 구두나 단화를 많이 신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운동화를 자주 신는데요. 저는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 운동화만 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발이 아픈 뒤로는 그 특정 브랜드의 신발이 제 발에 맞더라고요. 이같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서 신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발은 상처를 입거나 화상이나 동상에 걸리고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신발은 본래 추위나 더위로 혹은 환경으로부터 이 발을 보호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동시에 발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능 혹은 신분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나 고대 이스라엘 지역, 다시 말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샌들은 보통 사제나 귀족층이 신었고 가난하거나 피지배 계층들은 식물의 줄기로 만든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한 사람은 맨발로 그 사막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가죽신은 누가 신었을까요? 보통 양반들, 지위가 높은 양반들이 신었죠. 가죽신을 신지 못하는 가난한 양반들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집신을 신지 않더라도 비가 올 때 신는 그 남학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남산골 샌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듯 신발은 사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발은 매우 더러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상징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등장하시는 산 이름입니다. 호렙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곳도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출애굽을 한 뒤에도 종종 올라간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선 신발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발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우 굴욕적인 도적이나 하인들을 때릴 때 쓰던 게 신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때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아들 부시 사진을 향하여 신발을 던졌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라크 주민들은 그의 동상을 신발로 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신발이 왜 저주스러운 것이었을까요? 땅을 딛고 일어서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땅은 투쟁의 공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의 신화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 이야기가 됩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를 보면 마르둑 신이 신들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뒤 자기에게 패배한 신들이 마르둑 신을 위해 신전을 짓는 신전과 성전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 신의 땅은 거룩한 도시로 숭배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풍요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싸우는 투쟁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기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땅을 딛고 산다는 그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를 이 투쟁에 굴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투쟁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죄를 버리라고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특히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그 이방신들이 다스리는 그 투쟁의 땅에 서 있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근동의 신들의 그 투쟁의 의미를 딛고 서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흙과 먼지와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딛고 서 있는 그 신발을 벗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시하심으로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0년간은 애굽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었고 40년간은 미디안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교육이나 정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받은 재앙적 교육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교육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40년간 생활했던 미디안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며 다신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는 신들의 전쟁의 시기, 다시 말해 모든 부족들이 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하고 그 신들을 굴복시키던 시대였습니다.
한 명의 참 하나님만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거룩해지라는 것과 동시에 그 80년간의 세월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제약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굴종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40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40년간 목동으로서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각 분야에서 40년간 훈련된 베테랑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교만하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와 싸우고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신을 벗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옳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신이 성공했다고 남들을 낮게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내 탐심은 보지도 못한 채 남의 죄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경험의 신발이 내 눈을 가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가서 과거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모습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과거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 모습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내 실패가 어떻든, 내 성공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사람들의 과거를 결단코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고대 근동의 도시 10만 명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많은 사건들도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의 옛 모습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신던 세상의 흙먼지가 묻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는 의의 신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